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처음 오셨던 초림까지 성탄절을 잘 경험하고 우리 교회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땅에 처음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때의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잘 공부해서 그 날이 준비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성탄절 이후에 다시 인사. 가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셨죠. 팬분들은 방을 맞으셨겠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마치 한 번씩 걸어보고 있나요? 자, 오늘은 종말론 10번째 시간인데 종말론이 총 12화까지 있고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3번 나왔어요. 그렇죠? 8장부터 12장까지가 예수님의 재림과 플러스 이후의 일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이제 8장이 그 개관을 다루는 9장이요. 8장 맞죠? 8장이 그 개관을 다루는 거였다면 9, 10, 11, 12는 그 후에 일어날 각각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지난주에는 9장에서는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최후에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다 부활할 거고 그 부활의 상태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부활, 재림 때의 부활 사이의 그 중간기의 상태 이런 것을 배웠어요. 오늘은 그 재림 이후의 일, 두 번째 시간이고 장수로는 10장 최후의 심판 그래서 일중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최후의 심판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뭐 교회 내부에서도 가끔 뭐 서양의 뭐 문학적인 그런 것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단어 자체는 많이 익숙하실 텐데 최후의 심판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쪼개서 이것저것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7가지 관점에서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최후의 심판의 필요성과 목적이 나와요. 자, 최후의 필요성과 목적을 왜 살펴봐야 되냐면 최후의 심판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자, 이때 심판이 일어나고 이때 그 인간들의 지금 천사가 나왔죠. 어쨌든 인간들의 최종적인 상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때 결정이 되는 게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각 사람에 대한 미래의 운명은 최후의 심판 이전에 이미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이거를 우리 말로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구원 여부는 최후의 심판 때 결정되는 게 아니죠. 언제 결정돼요? 창세 전에 이미 예비하시면서 구원 여부는 창세 전에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미 창세 전에 결정됐는데 심판을 뭐하러 이때 또 하느냐?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최후의 심판의 필요성은 구원 여부를 이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정해진 거 창세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다 정해졌는데 뭘 심판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하고 있어요. 자, 가장 궁극적인 필요성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는 작년 초에 했던 벌써 1년 반쯤 됐네요. 1년 반 전에 했던 실론을 열심히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들 기억이 안 나실 거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심,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인간은 뭘 먹어야 되고 뭔가 감정을 인풋받아야 되고 혼자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죠. 사실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 완전하심, 그리고 완전 무결하심, 창조주의심, 뭐 이렇게 주권자의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쉽게 이해합시다. 일단은 자, 그거를 드러내기 위한 가장이 아니고 그걸 드러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일단 구원 여부가 상세 전에 결정은 되지만 상세 전에 결정이 되지만 최후의 심판 때 드러나요. 자, 우리는 누가 상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셨지만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없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 그런 것도 배웠고 더불어서 다 배웠어요. 자, 그게 최후의 심판 때는 이제 명확히 드러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죄인 중에 특별히 자기가 택하신 백성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심이 드러나고 그 죄악에 대해서 명확히 심판하심이 이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백성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이때 드러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밑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 곳,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요, 불신자들은 불못, 지옥. 그러니까 각 신자와 불신자들이 어디로 가는지가 최후의 심판 때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받을 영원한 상급과 형벌의 정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일어나는데 상급의 정도와 형벌의 정도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상급을 천국에서 얼마나 크고 작은 상급을 받을지 지옥에 가는 불신자들이 지옥에서 얼마나 크고 작은 형벌의 정도를 받을지는 이때 최후의 심판 때에 결정이 됩니다. 이런 두 가지가 최후의 심판 때 드러나고 결정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 과정, 구원사,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완결을 지을 가장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구속사의 완성으로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라고 필요성과 목적을 정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럼 최후의 심판은 누가 하느냐? 일단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는 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심판, 약간 삼위일체를 약간 그 경륜적 삼위일체 관점에서 경륜적 삼위일체가 뭔지 누구 마찬가지예요. 실론 가셔서 삼위일체 부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각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과정에 동등하게 세 분이 함께 참여하시지만 어쨌든 그 본질론적 삼위일체로서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구원의 구속사, 각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모두 다 협력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최후의 심판 때, 물론 경륜적 삼위일체 관점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주도하시고 약간 좀 더 그런 게 있겠지만 여기에 성경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심판의 재판관으로 참여하신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책을 읽어보시면 그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심판을 모두 맡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성부와 성자가 최후의 심판의 재판관이 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안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오늘 우리의 결론은 모른다라고 할게요. 모른다라고 할게요. 왜 모르냐? 성경이 말을 안 하니까. 성경이 성령님도 재판하신다라는 구절이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 수준에서는 없어요. 찾을 수 없어요. 그럼 반대로 성령님께서 재판을 안 하신다라는 구절도 찾을 수 없어요. 모른다라고 오늘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 넘어갑시다.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가 하신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자, 그러면 최후의 심판의 대상은 이제 모든 인간과 천사잖아요. 인간과 천사인데, 자, 인간과 천사의 공통점을 우리가 인간론에서 배웠습니다. 인간론에서 배웠어요. 인간과 천사의 공통점은 영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예요. 자, 인간은 물론 0 플러스 6이고 천사는 0만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어차피 모든 영적인 존재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요. 특히 인간의 경우와 천사의 경우 모두 마찬가지. 인간도 신자와 불신자가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되고요. 천사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천사랑 좀 타락한 천사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해서 심판의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제 타락하지 않은 천사라고 해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이 심판 때에는 모두 올라가요. 심판 때에 올라가서 네, 뭐 신자라고 하더라도 이 상급의 정도를 심판을 받게 되겠죠. 네, 이거는 조금만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존재를 심판하신다. 특히 타락한 천사 같은 경우는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사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어디서 배웠죠? 천나라고 때 배웠나? 그 악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말하잖아요. 그 악의 모든 삼위일체 이제 그런 사탄과 사탄의 하수 이런 모든 짐승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모든 존재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심판 때에 올라간다. 심판 때에 모두가 올라간다. 신자들도 일단은 심판 때에는 올라간다. 다만 신자들은 심판 때에 올라갈 때 이미 구원 여부 그 상태는 정해지는데 그 상급의 정도는 달리 결정될 거예요. 저 심판 때에서. 그러면은 최후 심판의 내용은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당연히 우리의 행위 우리가 착하게 살았는지 나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당연히 사실 말도 어떻게 보면 행동 안에 들어가겠죠. 근데 일단 성경은 말과 행동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고 다르게 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생각도 객관적인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저희가 지나간 여인을 보고 동력을 풀면 이미 가늠을 범했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했는지까지가 다 이 상급의 정도로 결정되는 또 형벌의 정도에 결정되는 그런 심판의 내용들이 될 겁니다. 아까 또 말했지만 이미 구원 여부는 상태 전에 결정이 돼 있고 최후의 심판 드러날 뿐이지만 상급의 정도와 형벌의 정도는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겠죠. 말씀이 기준이 될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성경이 두 가지 책을 말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생명책은 우리가 이게 많이 들었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고 그렇다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는 건 언제예요? 창세전. 창세전에 생명책 이름이 적혀요. 그런데 저도 사실 이런 표현은 오늘 우리 책에서 처음 봤는데 행위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또 심판이 있을 겁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행위
이런 행동과 생각이 적힌 이 행위책, 이게 이제 행위책에 적혀 있죠. 이 여기에 적힌 행위책은 구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나쁘게 살았는지가 구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데 다만 이제 이 행위에 따라서 상급과 형벌의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많이 아는 자에게 많이 가르치는 자라고 했는데 많이 아는 자에게 많이 요구하실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노골적으로 표현할게요. 여기서 많이 아는 자, 하나님이 많이 아는 자에게 많이 가르치는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나는 성경을 잘 몰라.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잘 몰라. 근데 많이 알면 알수록 나한테 많이 요구하신다고? 그러면은 나는 많이 모를래. 라고 이상한 결론에 다다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 이미 66권 성경이 이미 여러분께 풀버전으로 주어진 이상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만 아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만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마태복음만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66권 성경의 풀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성경을 아주 많이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는 아주 많은 요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부합하게 계속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이 66권 풀버전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할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거를 여기로 땡기면 안 돼요. 나는 성경을 책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은 잘 몰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이 요구 안 하시겠지가 않아요. 나는 성경 66권을 풀버전으로 가지고 있고 이게 뭐 영어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글로 돼 있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우리의 언어로 번역이 돼 있는 아주 매우 많이 아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가르칠 의무가 여러분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알겠죠? 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많이 아는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이제 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적용이 된다면 불신자들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불신자들에게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성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을 때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심판과 형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건 이제 불신자에게 적용되는 말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아예 성경을 접해보지도 못하고 아예 모르는 자들 는 불신자라고 할게요. 아예 성경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죠. 어디 아마존이나 아마존 숲속 가까이 이렇게 깊은 곳에 있거나 아프리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런 예를 들어 종족들이 있었다. 세계화가 되기 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모르는 불신자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불신자들은 어쨌든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인 그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의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그 수단에는 일단은 해당되지 않죠. 일단 불신자예요. 일단은 지옥에 가는 건 맞아요.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기하셨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일단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건 맞아요. 자,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빨리 가서 구원론 다시 보고 오셔야 돼요. 특히 구원론 2장인가? 거기에 있는 예정에 대해서 다시 보고 오셔야 돼요. 지금 제 말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면 빨리 가서 읽어보면 돼요.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불신자들은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요거 후원 여부는 이렇게 결정됐는데 그럼 최후의 심판 때는 뭐를 가지고 이 형벌의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바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자연, 하나님께서 드러난 자연을 통해 드러내시거나 혹은 양심이라는 특히 양심이라는 아주 이제 깊은 일반 인간만이 누리는 일반 계시를 주셨거든요. 자기 양심에 따라서 심판받을 겁니다. 이게 로마서 1장 말미에 나와 있죠. 자기 욕심에 자기 양심 상태로부터 모든 하나님이 상태의 무릎을 드러내죠. 그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 심판이 받을 거예요. 한 번의 정도 결정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다음 6번, 다음 6번. 자, 그럼 최후의 심판 때 계속 상급의 정도가 다르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상급이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안타깝게도 몰라요.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이건 모른다가 별로. 성경이 말을 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신자들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아니라 상급의 정도가 결정되는 그런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상급이 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상급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7번 적용에 가면은 우리가 세 번째죠. 세 번째 사는 동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이롭게 경건하게 살아갈 동기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수록 우리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걸로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신자이지만 구원에 확신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서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을 쌓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죠.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막 살아도 인간이 막 사는 걸로 내가 작정하고 막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조금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이 뭐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만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도 이렇게 경험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 공의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죄를 이제 허용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와 공의 하나님이다라는 게 이때 드러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바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나한테 어떤 짓을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 형벌의 정도를 더 쌓는 거는 하나님이 해줄 거예요. 자, 우리가 개인적인 복수를 한다는 거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내가 응징해야지라고 내가 어떤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악을 판단한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창세기에서 들었죠. 이 세상의 선악을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어떤 양심에 비춰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의 판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로지 완전하고 온전한 판단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공의를 시행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수를 이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가 불필요한 악을 범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렇게 강하게 살면서 많은 경제를 가질 수 있는 최후의 심판에 됩니다. 오늘 박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33분 정도까지 일단 가겠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하나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런 내용으로 진행 앞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를 주어진 성경 예수님과 저희가 많이 아는 것으로서 많이 무관심을 알고 무엇을 잘 감당하며 또그 경건 행할 일은 없습니다. 오늘 고치를 식할 때 많은 선물을 받으십니다.